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죠. 낙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내가 그렇고 바라고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낙심이 된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이것만은 이루어주세요 하잖아, 그죠? 이번에 시험, 이번 5등급인데 3등급까지 꼭 해주세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용기를 잃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포기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낙심이 아니고 인생을 좀 포기하고 싶어. 예. 그리고 용기를 많이 잃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낙심됩니다. 그죠? 그 사람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내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또 왜 이러지? 내가 왜 또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낙심이 되죠. 또한 우리가 이 돈 생각하면 낙심될 때가 있죠. 예. 그리고 특별히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부모는 낙심이 됩니다. 얘가 언제 클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사실은 16절에도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절에 보면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낙심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낙심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바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성도의 영광. 성도의 영광. 우리가 언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성도의 영광을 우리가 알 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문제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알지 못할 때 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언제 낙심하느냐? 따라할까요?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환경. 그다음에 16절에 언제 낙심하냐면 같은 의미이지만 외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외모나 이런 돈,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안다면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따라할까요? 그러므로 그러면 1장, 2장, 3장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4장 앞문맥인 3장을 의미합니다. 3장에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 때, 우리가 바로 주의 영광을 날마다 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성도이다. 내가 성도임을 알 때, 성도라는 뜻은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사는 자가 성도예요. 헬라어에 보니까 성도의 의미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우리가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도의 영광을 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며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낙심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시편 8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에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절에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나 지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의 열정이 지금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이 참새, 하찮은 참새, 이 외로운 새, 참새는 외로운 새예요. 근데 이 제비들도 바로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근데 6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눈물 골짜기로 지나고 있어요. 지금요, 시인은요. 샘물이 그러나 솟아날 것이다. 지금 목마름과 고통으로 지금 시인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신호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목사님은 7절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세 번역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여 방패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84편 12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누가 가장 큰 복이 있는 자인가? 주께 의지하는 자. 날마다 주께 의지하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부르짖고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인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잖아, 그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직분, 바로 성도로 삼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2절,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저번 주에 설교했죠?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성과 바울의 진실성을, 그죠? 예, 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사실 부끄러운 일을 하며 속임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바로 유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그죠? 또 2장에 보면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 언약의 일꾼인 그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장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다. 나는 속인 적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이 복음만을 증거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내가 증인이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이 증인이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심판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들은 아직까지 수건이 덮여 있어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3장 17절 시작. 아멘. 따라할까요? 수건을 벗어라. 수건을 벗어야 돼요. 손흥민이 가면을 벗었지 이제요. 쓰고 있나 지금도요? 이게 수건 이게 앞에 있잖아요. 이거 쓰면 너무 답답해요. 이게 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널 쓰고 있으니까 앞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수건을 벗어야 한다. 수건을 벗어라. 십자가의 영광을 본 자들이 아직까지 수건을 쓰고 있느냐? 따라할까요? 수건을 벗어라. 우리도 지금 수건을 벗어야 돼, 지금요. 아직까지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2단 있잖아요. 아직까지 여자들이 수건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수건을 쓰고 있어요. 이슬람교 수건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너울을 쓰고 있잖아요. 천주교 마찬가지고. 이 수건을 벗어야 돼요.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 안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유에 따라갈까요? 자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율법이라는 수건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들은 망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4절 우리 양순 형제 읽어볼까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바로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은 소경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눈에 보이지 않는 외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로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강조되는 것 대상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저번 주에 설교 다 듣고 여러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죠?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수련회 여러분이 쓴 거 있잖아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15절 읽어볼까요? 11장 13절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임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14절 빼먹었죠.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요, 바로 이 거짓, 그죠? 이 사탄,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 이 거짓 방해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이 복음이 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십자가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우리 4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왜곡시키죠. 복음만을 전하면 듣지 않아.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 그러면서 무엇을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우리의 종임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직분이 우월하다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으로 속이며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어요. 주님보다는 자신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돈의 이익을 취하게 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제가 몇 주 전에 전화가 왔는데 누가 전화 왔냐? 신천지에 빠진 어떤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여기 있을 때도 왔었는데 한번 왔었는데 신천지에 빠진 거야. 그 청년은 신천지에 빠질 확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망상과 그리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환상을 보면서 막. 근데 너무나 불쌍하게 이혼했어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 있을 때 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조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화를 내면서 말했죠. 이만희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야이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거야.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혼. 부모도 다른 데 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만희는 거짓 가르침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모시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돈의 유익을 취합니다. 그래서 돈 횡령죄로 작년 8월 12일 날 그죠? 감옥에 갔죠. 아시죠? 그래서 50억대 횡령 유죄 확정됐습니다. 위장 행사, 업무 방해죄도 그런 거. 그다음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어요. 작년 8월 12일에. 근데 이러한 자들을 아직까지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구 신천지 거기에 10만 명이 모였다 저번에 그죠? 수료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번에 원래 회장이가 가려고 했는데 대구 거기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너무나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은 있잖아요. 자기를 섬기려고 돈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종됨을 자랑했습니다. 종은 바로 뭐예요? 남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을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하나님께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셨고 또 바로 우리를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영화까지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영광스러운데 그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버리는 종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아는 자만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도가 되었음을 아는 자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겠죠.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 뭐예요? 바로 겉면이 태색태색하고 윤기가 없는 깨지기 쉬운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상처와 아픔이 많은 거죠. 이 질그릇은 있잖아요. 이거 놓으면 깨져. 그냥 이렇게 탁 놓잖아요. 이거요 깨져. 아까우니까 이렇게 이거 딱 놓으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 질그릇은. 그러나 결국 이 질그릇은 여러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산산조각이 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질그릇은 무엇에 담느냐가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많은 그릇이 있어요. 큰 집에 가면 그릇 많잖아, 그죠? 옛날에 시골에서는 제사 지내야 하니까 큰 집에 가면 그릇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뭐냐? 따라할까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 이 컵이 있잖아. 이 컵이 있지만 무엇에 담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 안에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죠? 얼마나 이 컵이 귀해요. 그죠? 이 안에 똥이 들어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천해. 그죠? 그리고 감사하게 물이 있으니까. 그죠? 예.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담았대요. 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보배가 있는 거예요. 이 보배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 질그릇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한다. 내 자신의 질그릇임을 깊이 알 때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이므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자랑하고 있다. 내가 받은 고난이 사도의 증거이다. 나는 남의 평가로 낙심하지 않는다. 남의 말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남이 섭섭하게 한다고 낙심하지 않는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언제예요? 남의 말을, 그죠? 섭섭하게 하고 막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때로는 쉽게 흔들리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낙심을 넘어서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낙심을 넘어서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성도의 영광,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또 십자가의 영광, 이 고난의 영광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얼마나 큰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질그릇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를 누르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여기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당하여도가 바로 뭐냐면 이 집을 짜서, 포도즙 있잖아요. 포도즙 집을 짜는 거예요. 익긴. 그래서 이 압박과 두려움과 이 프레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고 괴롭혀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는 바로 뭐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바로 길을 잃은 상태예요. 인생의 길을 잃은 상태. 인생을 살 때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G.O.D의 길 노래 아십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우리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방황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 의지하고 내 길을 따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테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호가? 박해를 받아도 머리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늑대에게 쫓기는 어린 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늑대에게 쫓기는 어린 양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추적을 당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내던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있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고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올 한 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누가 당한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거잖아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 육체적 고난, 정신적인 고난. 특별히 바울은 엄청난 큰 고난이 있지만 바울의 가장 큰 고난은 뭐였냐? 바로 11장 28절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이었죠. 우리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는 사탄과 영적 세력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한 불신자들,
또 악한 제도와 이 문화의 세상 것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덤빌 때가 있어요. 또 대적하며 빈정거리고 손해보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죠. 울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어떻게 죽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은 두 곳에 가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두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한 곳은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욕탕에 가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특히 냉탕에 들어갑니다. 냉탕에 들어가가지고 1분, 보통 1분 정도 냉탕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안 쉬고 거기 잠수를 합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죽음을 생각해요. 아, 내가 죽을 그날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물속에 있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아, 내가 그때가 있겠구나. 반드시. 아, 죽을 그때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값지게 살아야겠구나. 아, 분명히 죽을 그날이 올 거야.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죽을 그날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멋진 죽음은 항상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죽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것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신 걸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배신과 거짓 증언의 십자가에 죽으셨죠. 눈이 가려진 채로 비겁한 자들에게 조롱당하며 구타를 당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침뱉음을 당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처참한 몰골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음으로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가 또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내 안에 내가 죽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내가 죽어야 옆에 지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누가 날마다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로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시편 116편 13절은 시편 116편을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로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부활의 영광.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죽음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죽음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을 보는 자만이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 생명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지나 생명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왜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면 바로 생명으로 가게 되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영광스러운 복의 시작입니다. 생명을 준비하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따라할까요?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시편 84편에서 아까 전에 주님 앞에 설 심판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준비하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로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로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과 같이 육체적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부활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몸이 부활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20절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부활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을 믿는다며 지금 주어진 부활을 더 누리기를 소망하며 현재 부활의 권능을 더 아는 것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더 알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하며 부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상금을 기대하며 더 수고하며 고난과 포기와 섬김과 희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 이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6절 5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절대 사망은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 이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절대 너는 패배할 수 없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므로 흔들지 말고 날마다 고난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장 1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날마다 성도의 영광, 내가 누구인가를 알며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 고난의 영광을 알며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때로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를 누르게 만들고 돈과 환경과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죄와 죽음과 나도 모르게 언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집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평판, 우리의 보이는 것들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사람에 너무나 소망을 두지 마세요. 생명을 향해 가는 것, 부활을 향해 가는 날마다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이 융성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의 조건이 쇠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거짓 메시지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교회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되지뭐 교회를 가야 하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우리 이미 살아난 자이지만 아직 완전히 살아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능력으로 또 날마다 살아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저녁에 숲에 눈이 확 덮여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직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으니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한참을 가야 하네. 다시 시작하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책의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아직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으니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한참을 가야 하네. 우리 너무 연약하고 우리 너무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 때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며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한참은 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광을 보면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환경과 나 자신의 연약함과 깨지기 쉬운 질그릇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보배의 신 예수님을 담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영광,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78페이지가 아니고 66장 하겠습니다. 66장.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건데 66장.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 오늘 말씀의 요약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힘든 자가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힘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 담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십자가의 영광, 죽음을 넘어 생명하는 나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알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는 존재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존재인가 하나님 죽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인가 알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일어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 영광삼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너희가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고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영광의 직분, 성도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볼 때 삼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날마다 보면서 또 아버지여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여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승리의 나팔을 불며 아버지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워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광의 얼굴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주영광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